이기명 전도사였습니다. 네, 감천로 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곡가로 살아가는 손경민 목사라고 합니다.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존경한 당의 장로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함께한 멤버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 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쌓아 두신 은혜를 부어 주시는 저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초청받아 오신 분에게는 더 큰 은혜의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쌓아 두신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쌓아 두신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작곡한 찬양을 나누면서 그 안에 담겨진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나의 계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안에 있습니다. 내 발걸음 내 힘으로 옮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 인도하신 것입니다. 초청받아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자녀 삼으시고 이제까지 길이 너무 험했다면 이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박수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입술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성도가 될 때에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이유가 생겨납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늘 풍요로운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후에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이유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그 기쁨의 찬양을 한 곡 나눌 텐데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더 확신 있게 찬양하시면 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찬양할 때에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합시다. 가사처럼 나의 소망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 확신하시는 분들, 또 바라시는 분들은 두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확신에 찬 소리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는데요. 범사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걷다 보면 맑은 날만 있지 않더라고요. 비 오는 날 많습니다. 흐린 날도 많고요.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살짝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가장 멋진 청년에게 묻고 싶어요. 무엇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너무 거룩한 대답이어서 정말 느껴지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느껴지실까요? 심장 박동이요. 저는 원하는 답은 이거였습니다. 심장 박동. 감사합니다. 혹시 심장 박동 느껴지시는 분 내리셔도 돼요. 네, 아직 안 느껴지시는 분은 뛰고 있으니까 내리셔도 돼요. 네, 혹시 오늘 아침에 우리 심장이 뛰는 거 혹시 인지하셨을까요? 아침에 아마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심장은 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멈추라고 심장이 멈출까요? 멈추지 않아요. 이 심장은 내 의지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뛰게 하시니 오늘 나의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뛰니 호흡이 있고, 호흡이 있으니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이들과 식사를 할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가족을 위해 땀 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계속 묵상하며 가사를 썼는데요.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다 썼을 때 제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주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온 가족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제가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원인도 없이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요. 저는 아이가 3명이거든요. 첫째는 지금 16살, 둘째는 13살, 막내 12살이에요. 아들 귀한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왔어요. 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도 아프고 셋째를 낳은 직후에 아내가 몸조리를 오래 못하고 아이를 간호하러 병원에 왔어요. 전화가 또 울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양쪽 무릎하고 허리를 수술하셔야 된대요. 이 모든 일이 일주일 사이에 다가왔을 때 저도 아프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아팠을 때 정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 주차장에 가서 막연하게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묵상했던 가사 한 절을 떠오르게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길이 평탄해서 아니에요. 풍요로워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앞날만 보고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은 아이가 갑자기 낳거나 제가 낳거나 어머니가 다 낳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희 심령을 바꿔주시니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니 제가 서 있는 자리에 있던 감사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건강해서 감사,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 어머니 수술 후에 걸으실 수 있으니 감사. 그 하나하나가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이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찾아서 입술로 고백하시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신 은혜가 저는 풍성하게
열매로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 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 것만으로 호흡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신다면 그 하루 동안의 인생 여정 가운데 풍성한 감사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또 성경 다른 전도서 6장에는 또 그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도 낫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풍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남들보다 우월한 거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 받았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병든 사람, 가정이 아픈 사람,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만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시지 않은 말이 있어요. 너는 가난해서 불행하구나. 너는 몸이 안 좋아서 불행하구나.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건 불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행이 아닌 거예요. 진짜 불행은 하나님 모르고 이 한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가장 마지막 날에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살았을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며 떠나가면 안타까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도우시는 사람, 위로하시는 사람은 여전히 행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세상 어디에 참 평안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그대로 받아줍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참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참 위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행복이란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그래, 행복이란 이런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문 두드리실 때 열어드리고 함께 그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찬양하기 전에 이 찬양이 흘러서 지구 반대편까지 갔어요. 가장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니 하나님 손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얼마나 내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눈물 날 일은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도 많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해 참는 너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바로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할렐루야. 구원의 행복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세상 풍파가 와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이번에도 짧은 간증과 함께 간증이 담긴 찬양 나누겠습니다. 저는 행복을 오늘 노래하고 전하고 있지만 지나온 길만 바라보면 아마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는 장항이라는 곳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이 깨어졌어요. 어머니가 28살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빚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공장도 부도가 났거든요. 아버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픈 일인데 공장도 부도가 나서 그 부도의 빚 때문에 1년에 4번씩 이사를 다니고 그래도 빚을 독촉하는 분들에게 쫓겨다녀요. 그 어린 나이 28살에 아이를 어떻게든 굶기지 않으려고 낮에는 가사도우미, 파출부죠. 밤에는 산후보조도우미, 시장에서 식당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어머니 일하셨어요. 그래서 일찍 무릎이 다 망가지셨나 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일찍 집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매일 혼자 저녁을 먹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결심 한 가지 합니다. 일을 해야겠다. 내가 돈을 벌면 엄마가 일찍 들어오실 거야. 그래가 제가 좀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학교 마치고 친구들 집에 가고 학원 갈 때 저는 자전거 타고 가서 신문사에서 신문을 받아서 석간신문을 돌려요. 그때부터 일하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6학년 때 구두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구두를 닦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용돈을 벌죠. 중학교, 고등학교 삶이 안 달라지더라고요. 여전히 가난하고 새벽에 신문 배달, 학교 끝나고 주유소로, 목공소로, 공장으로, 농장에 가서 염소도 키우고 할 수 있는 일을 저도 다 하면서 등록금도 벌어야 되고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었는데요.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가더라고요. 근데 형편도 어렵지만 저희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셨는데 뒤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길로 들어서셨는데요. 참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가장 가까운 분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아픔이 생겨서 사역 끝나고 새벽까지 일하시고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또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빚을 갚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더니 군대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몸이 안 좋은데 그 병명은 간 기능 이상이에요. 제가 좀 어릴 때부터 피곤하다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병인지 몰랐어요. 1년 안에 간경화가 찾아온다는 판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는 못 가고 나라에서 주시는 약을 먹으면서 이제 평생 치료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 약을 먹지 않아요. 검사만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박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것은 저는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제가 한 40살쯤에, 올해는 45살인데요 40살쯤에 저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저처럼 살아간다면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겠죠?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신문 돌리면서 친구들 지나갈 때 부끄럽다고 숨지 않았습니다. 구두 닦는 거, 구두 약이 안 지워지는 거 아세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을 행복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환경은 다 불행 맞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행복했을까? 제가 묵상할 때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제게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것이 저의 행복의 조건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머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되시고 참 외로운 길 땀 흘리며 걸으셨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요. 기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저를 데리고 30분 걸어서 교회를 와서 가장 앞자리에 가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우니까 저도 따라 울며 기도합니다. 일 끝나고 집에 오시면 11시쯤 제 이마에 손을 얹고 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는 쉬셨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이 되면 저를 데리고 나와서 교회 옆자리에 앉혀두고 찬양하고 목사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항상 같이 다녔어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제 안에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행복의 기준을 말하던 그곳을 따라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말씀에 있는 행복의 기준을 따라가니 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이 더 크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떤 나의 공로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눈물을 뿌리고 밤에 뿌린 눈물들,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신 것들이 가장 큰 유산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 그 눈물은 씨앗이 되고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자녀는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 눈물 뿌리면 그 눈물은 열매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풍요요? 재정적인 것입니까? 날개를 달고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물려주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물려주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떠나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자녀가 가장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하나님 열매 주시리.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합시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는 모두가 다 코로나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어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아요. 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 아시죠? 그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항상 옆에 있을 때는 가족이 당연하게 보여요. 하지만 가족을 떠나보내고 가족과 멀리 있는 분들은 아십니다. 함께 밥을 먹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였음을요. 오늘을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가는 것, 오늘을 우린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지나보면 오늘이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간증으로 만들어진 은혜라는 찬양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실 때에 내가 당연하게 여긴 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가족을 당연하게 여겼구나.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구나. 그것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할 때에, 찬양 올릴 때에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로 우리 초청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은혜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것 땅에 태어나서는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어린아이 이 시절과 지금까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숨을 쉬며 살며 그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함께 찬양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교회에 사명 주신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할렐루야. 우리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또 특별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제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될 우리 새로운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 누구지 다 아시죠? 이분들이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기시기까지 먼저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에게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건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조금 수줍으실 것 같고요.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감천로교회 믿음의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좌우에 있는 분들 당연한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인데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편지를 주셨어요. 같은 교회 분에게 보낸 거네요. 사랑하는 권사님, 평안하세요. 권사님과 함께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같이 봉사했던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권사님 갑자기 부르심 받고 나서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들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권사님은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 또 만납시다. 저는 성가대 지휘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가장 앞자리에 있던 권사님이 안 보이세요.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항상 같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귀한 감천로교회 성도님, 우리와 함께하는 좌우에 계신 분들 늘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함께 있는 동안에 서로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지쳤으면 기도해주고 안아주며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당신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목소리로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감천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은혜, 그리고 귀한 믿음의 가족 주신 것도 은혜, 오늘 처음 오신 귀한 분들이 계신 것도 은혜라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목소리로 저희는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 감천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머리 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뻐할 차례예요.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 있다면, 앞으로 걸어갈 길도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으신다면 이제 기쁨의 찬양을 올릴 차례인데요. 총 3곡을 할 텐데요. 처음에는 우리 이기명 전도사님의 색소폰 연주 찬양으로 기쁨을 나누고, 이어서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가운데로 오시죠. 전도사님이 연주할 찬양은 오 해피데이라는 곡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 행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 은혜 안에 있음이 기쁨이라고 연주할 때에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박수.
이 시간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리고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박수와 함성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그분이 충만히 거하실 때 그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해도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실 때 공허함이 떠나갑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은 다시 한번 박수하며 찬양 올립시다.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가운데 공허함에 시달리시는 분들,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세상 모든 공허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할 때도,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가 찾아와도,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 약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 약함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이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드신 분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운 분 계십니까? 삶의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도저히 앞날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실 때 그 삶의 짐이 벗어지고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며 주님 주신 소망이 우리 눈앞에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 이 충만이라는 찬양 가운데는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주시면 더 집중이 잘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 찾아와서 제가 가진 것의 대부분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었어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다른 사람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사라지니 아이들의 양육비와 월세와 학자금 대출과 할부금과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너무 두렵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때 저는 눈물 흘리며 만든 찬양, 바로 이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충만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던 것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다시 주저앉는 자리가 일어날 수 있고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것이 충만입니다. 저는 이 충만이 우리 기존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예수 충만을 소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눈을 감은 채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로, 나는 예수로,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가 두렵지 않아요.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이 우리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을 나누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노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무엇인지 노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든 찬양인데요, 찬양의 제목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곡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먼저 예수님 믿은 성도님들이 이 찬양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일인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박수 올리시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사는 날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 하나님께 박수를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부르셔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려고 오늘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부르신 이상 그 안에 들어가 거하주시고 평생 동행하시며 참 평안과 행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세우신 가정, 학교, 일터, 교회, 공동체 그곳에서 감사를 믿음으로 찾아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할 때에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봉사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전도할 때 넘치는 기쁨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찬양했사오니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는 부모님 그 기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기쁨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또 찬양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걸어갈 길도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장래에 주실 은혜로 본향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가운데 그 심령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귀한 분들 보내주시고 감천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